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합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따라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어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까? 감사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2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 후반기를 발을 디디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발음을 잘못하면요, 맥주 감사, 먹는 맥주 있잖아요. 그렇게 발음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다시 맥주 감사,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다 같이 봉독하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누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다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요, 사람 앞에 감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 22절 보세요. 무슨 제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불평하면서 살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 입에 불평이 아주 달려있어요. 늘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뭐만 나와요? 불평만 나와요. 그 속에 무엇이 쌓여있기 때문에? 불평이 쌓여있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감사하면서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붙여 본다면요,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따라서 불평 인생. 무슨 인생이에요? 불평 인생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 인생.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고요, 불평하는 사람. 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이요. 마음보를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보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요 다 그 사람 마음에 달려져 있어요. 살자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살자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평 인생 되지 마세요. 양 살 바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요. 사람 자체가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인생이 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인생,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또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거 하나님의 큰 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인생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자막에 나가죠.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다. 감사 인생이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모든 걸요. 다 주의 섭리를 믿고 뭐하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다 보면요. 이러면 우리가 나고 죽는 거. 다 이게 다 누구의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감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처지가 어려워도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특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범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따라서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매사에 뭐한다?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참 믿음의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알아요. 그가 불평하고 산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은총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 인생은 따라서 삶과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 원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양 살아갈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하면은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감사의 생활의 뿌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뿌리를 박느냐 말이에요. 감사의 뿌리를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자꾸 짜증내요? 짜증내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말씨도 고와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 말씨도요 아주 거칠어요. 아주 짜증스러워요. 늘 불평의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깨달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진짜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게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뭐하고 살아요? 감사하고 뭐하고 살아요? 효과하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이게요. 그러면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냥 부모가 얘기하는 모든 게 어떻게 잔소리처럼 들어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요 어느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가정은요 암 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니까 목사님이 암이 걸렸는데요 가족이 화합이 됐어요.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요. 또한 아들도 딸도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그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암 걸리셔서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제 아빠를 보지 못하잖아요. 남편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치료받고 지금 목회 잘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이게요. 깨달았다 이게요. 그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해요. 따라서 믿음이 약해요, 강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빛이 마음에 비추어지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마음이 평안해요. 뭐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빛이 비춰졌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더라. 여러분 한번 손 얹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부터요 그냥 싫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빛이 끊어지면요 불평, 불만, 염려, 근심이 마음을 지배해서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게 행복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게?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불평해요. 늘 불만이에요. 늘 근심하며 살아요. 늘 염려하며 살아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다서요 감사하며 산다. 아멘.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아멘.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아멘.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형제들 간에도 감사하다. 여러분, 교우 간에도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여러분에게 와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불 하나만 켜져도요, 부정적인 요소들이요 다 물러가요. 마음의 평안이 깃듭니다. 여러분, 이 전등 하나만 켜보세요. 깜깜이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등이 어떤 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어두울 때 이 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필요하느냐?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이 살아가는데 힘들단 말이야. 어렵다 이게야.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점점 주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따라요. 점점 주께로 가까이. 아멘.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감사가 필요할 때가 언제가 감사가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면요 부정적 요소들이 다 사라져요. 다 물러가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와요. 감사가 개인과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과 신앙에 힘이 없고 약해졌다고 생각이 들면 그 원인을 감사에 병이 들지 않았나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를 따라 습관화 시키자. 이 감사를 뭐 하자? 습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습관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불평도 한번 시작하면 불평을 낳아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불평이 끊임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도요 습관화가 돼야 돼요. 말은요 일종의 습관입니다. 욕도 보면요 그 습관이에요. 그 청소년들 보면은요 입에 욕이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요. 아주 그냥 욕을 안 하면은요 말이 안 돼요. 꼭 욕하고 거기에 말 안 붙이고 욕하고 말하고 욕하고 말하고 욕하고 말하고. 이 왜 그래? 욕이 습관화가 돼서 그래요. 욕 안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욕 습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요 이게 일종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습관성이에요. 내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훈련하고요 습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도 한 번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감사합니다 이걸 자꾸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라는 말을 이걸 자꾸 이게 습관화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분 돈이 듭니까? 여러분 늘 이 습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길슨이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카톡으로. 슬픈 인간의 불행은 그랬어요. 습관의 문제다. 따라서요. 습관의 문제다. 어떤 사람이 슬픈 인생에
그 사람이 늘 슬퍼하며 살아간다 이게요. 그건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그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실험은요, 구멍을 이렇게 2개를 냈어요. 그리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이 구멍을 통해서요, 그림을 보게 했어요. 오른쪽 눈 속에 그림 하나, 웃는 그림. 그 다음에 왼쪽 눈에 또 슬픈, 그런 그 얼굴에 그 그림을 놨어요. 이게 이제 한 그림은요, 이제 슬픈 얼굴이고, 하나는 기쁜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슬픈 얼굴에 그림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기쁜 얼굴에 그 그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길슨 박사는 이것을요, 인식의 차단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렸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찬양에게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뭐가 보인다 그럴게요. 찬양이란 점이 보인다 그럴 거예요. 하얀 백지를 면이 보인다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이 하얀 백지가 표면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유독 어떻게 티만 봐요. 점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남의 티만 봐요. 장점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말 좋은 장점, 그걸 보질 않아요. 늘 단점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늘 뭐냐면 그 슬픈 그 얼굴의 모습만 그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요, 슬픈 얼굴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고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기쁜 낯의 얼굴에 그림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보는 습관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따라서 행복에 연결이 되어 있다. 뭘 바라보느냐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나쁜 것들만 온통 눈에 띄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한다면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좋은 면이 보여요? 나쁜 면이 보여요? 이제부터는요, 좋은 면만 보세요. 좋은 면만 보려고 습관화하세요.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 개혁자죠.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에요? 마귀의 세계는, 따라서 마귀의 세계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 마귀 세계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원망만 있다. 시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우리로 말하면요, 광복절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출애굽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감사절기인 거예요.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광복이라고 하는 정말 일제 36년에서 해방이 됐어요. 광복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잃었던 나라 주권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그 나라 회복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며칠을 했느냐? 며칠을 했어요? 7일간 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3월 달에 지키는 절기로 봄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을 예배해 드린다라는 건 어쩌면은요, 이 보리추수잖아요. 사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우리가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추수를 마친 후에 이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 나뭇가지나 풀잎으로 초막을 짓고요. 가을에도 여러 가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축제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모두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절기.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다 서론 부분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따르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를 지키는 건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 주의를 지키는 거, 우리가 뭐 보리 농사 짓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추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를 지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부터 9절 보세요. 19절까지. 초막절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 다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라.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지 않아요? 피를 내리.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뭘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피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 와지겠느냐는 얘기. 흉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산물을 거둘 수가 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만, 만약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를 내리지 않겠단 말이에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랬어요.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거라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를 지킨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 제사는 따라서 감사 예배다. 아멘. 예배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워십이 또는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자막에 나가죠. 예배라는 게 뭐냐? 따르세요. 섬긴다, 경배한다, 고개 숙이다, 나의 생애를 뭐한다?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여러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를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서 내 생애를 누구께 드린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몸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잖아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예배다. 뭘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따라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가까이 할게요. 정말 예배를 멀리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따라 예배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뭘 느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 또한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으로요, 짜증내므로, 불평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따라서 감사함으로. 아멘.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감사다. 예배 그 자체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제사장이 되고 나서 그들이 뭐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대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인도하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무성의한 제사, 불순종의 제사, 불성실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따라서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와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제사도 받으셨어요. 다윗의 제사도 받았어요. 솔로몬의 제사도 받으셨어요. 그들의 제사는 모두 감사와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감사의 제사는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따라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떤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자막 띄워주시죠. 왜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창조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사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보여준다는 말은 따라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까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정말 지옥 있어요? 천국 있어요? 그 사람에게요, 지옥 가서 그래 보세요. 뭐라고 화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도요, 지옥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 저주에 나를 저주해. 아니, 눈이야 띵그러지고요, 난리 법석이 날 겁니다. 그 무슨 얘기?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왜 지옥이 없는데 왜 화를 내요?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요? 지옥이 없는데? 영혼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의 영혼이요, 충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따라서 보이리라. 아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은 홍수의 대재난을 당했어요. 아무도 이 재난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노아의 재난에서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구원하심을 체험했어요.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구원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가난해서 구원, 제일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여러분 큰 질병에서도 노임받았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실패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해. 그런데 실패해서 구원. 그러나 우리에게는 따라서 죄에서 구원.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만의 제사를 드리고 원망하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